기독교 신앙의 심장이 무엇일까요? 자, 제가 퀴즈를 내는 거예요. 세 글자로 대답해 보십시오. 세 글자, 기독교 신앙의 심장. 자, 힌트를 드립니다. 맨 끝에 글자는 가로 끝납니다. 자, 세 글자에 가. 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첫 번째 글자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글자는 십, 열이라는 십이라는 뜻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십, 그리고 가운데 가. 뭐 이래도 모르면 그 사람은 간첩이니까 빨리 신고하시면 돼요. 네, 십자가죠.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십자가. 두 번째, 십자가. 세 번째도 십자가.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요, 중심이요, 토대요, 그리고 모든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서 늘 중심에서 작동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를 미워하십니까? 십자가 싫어하십니까? 이렇게 만일에 질문한다면, 예, 저는 십자가 싫어해요, 이렇게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십자가를 사랑하십니까? 십자가 좋아하십니까? 진짜로 사랑하고 좋아하십니까? 이러면 조금 이제 대답이 머뭇거리지요. 왜냐하면 십자가 진짜로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다 알잖아요. 십자가 진다, 이런 거를. 그리고 십자가의 헌신을 따라가기를 진짜로 원하십니까? 이러면 되게 망설이지요. 저도 늘 제가 십자가를 이렇게 어디서나 걸고 다닙니다만은, 근데
십자가를 진다. 이거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 그렇게 쉬운 주제는 아니고 편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벌써 얘기해 보면 묘하지요. 기독교 신앙의 심장, 중심, 토대, 그리고 모든 것이 십자가인데 십자가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 그렇게 편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역사 얘기 제가 잠깐 하지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기독교가 가장 타락했던 때, 중세 기독교, 교황권이 무지무지하게 타락하고 별별 인간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타락이 교황청에는 다 있었으니까 그때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어요. 1517년. 근데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그때에 95개 조항을 내걸면서 기독교 신앙이 새로워져야 된다. 근데 중심은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근데 95개 조항의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였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 현대사에서 말이지요. 아주 무섭게 인류 역사가 일그러지고 타락하고 그리고 망가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히틀러의 나치 제국이 600만이 넘는 유태인들을 참혹하게 학살한 것이었어요. 그때의 독일 교회가 말이지요. 히틀러의 나치 제국의 그 행보에 찬성표를 들어주고 그래서 잘한다 하고 편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말이지요. 히틀러의 유태인 학살에 교회가 동조 또는 적어도 방조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그거를 반대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고백교회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고백교회 운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히틀러에 반대하는 선언서를 작성했어요. 그거를 바르멘 선언서라 그래요. 바르멘이라는 곳에서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선언서를 기초한 게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인데 바르멘 선언서 제일 처음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적 생활을 마치시면서 최후의 사역이 무엇이었어요? 십자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고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다시 한번 질문하십시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때요? 십자가 싫어하고 미워하셔요?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십자가 사랑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런 찬송 부르잖아요. 십자가 사랑한다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고 우리는 그런 찬송 부르고 고백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해야 돼요. 십자가가 불편하십니까? 깊이 묵상 안 해서 그래요. 십자가가 낯설어요? 깊이 묵상 안 해서 그래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십자가가 성경에서 수도 없이 말씀한 대로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돼요. 그렇게 되면 진실하게 십자가 사랑하십니까? 하는 질문을 받을 때 주님의 십자가 제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진실하게 대답할 수 있게 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게 돼요. 십자가 묵상, 신앙의 참으로 중심 중에 중심이지요. 마가복음 전체의 진행에서요. 8장에서 십자가 예고가 첫 번째로 나와요. 9장에서 두 번째로 나와요. 10장에서 세 번째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십자가를 예고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십자가가 불편한가? 그 사람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어서 십자가가 불편하지, 신앙이 어리니까 불편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2000년 전부터 십자가는 불편했어요. 자, 예수님이 세 번 십자가 예고를 하시는데 십자가 예고 끝나자마자 언제나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충돌해요. 자, 제가 그 성경 본문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예고를 제일 처음으로 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예고가 끝나자마자 베드로가 선생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하고 충돌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꾸짖으시고, 그리고서 다른 모든 제자들 무리들에게 나를 따라오고 싶으냐? 진정으로 그러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 유명한 말씀이 첫 번 예고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고 마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9장 30절 이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십자가 예고가 끝나자마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33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길을 걸어오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예고하셨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멀쩡하게 듣고 나서 그러면서 오면서 제자들이 서로 토론한 게 있었어요. 무슨 토론이었을까요? 야,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어떻게 묵상해야 될까? 우리는 우리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될까? 그런 토론이요? 아니요. 누가 더 크냐?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두 번째 예고 끝나고서 제자들은 또 예수님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십자가하고 반대 길로 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예고하십니다. 근데 32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여러분 여리고 지나가지고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요.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산성 도시예요. 여리고는 평지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800m 고지를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안 좋은 쪽으로 유명한 사건, 욕심 사나운 쪽으로 유명한 사건. 제가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2제자 중에서 야고보 요한 핵심 멤버예요. 12제자 중에서 3제자 꼽아라 그러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인방 중에 말하자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를 저희 형제한테 주십시오.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야고보, 요한의 집은 경제적으로 넉넉했대요. 아버지가 일하는 사람까지 두고 고깃배도 여러 척 두고 말하자면 사업적으로 고기잡이하는 꽤 큰 어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3년 사역 동안 헌금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헌금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오른편 자리 왼편 자리 우리한테 주십시오. 마태복음에 보면 어머니까지 등장해서 우리 두 아들을 그렇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심리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금 얼마나 많이 한 거는 주님께서도 아시지요. 꼭 그래서 달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 두 아들을 오른편 자리 왼편 자리 주십시오.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한 분들 조심하셔요. 누구를 위해서 헌금한 거예요? 자기 생색 내려고? 그건 하나님 앞에서 제로입니다. 교회 시간 많이 내시는 분들 조심하셔요. 누구를 위해서 시간 내는 거예요? 진정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면 그것도 제로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헌금을 열심히 많이 물질적으로 헌신합시다. 교회 시간을 많이 내면서 한 교회 공동체가 마땅히 작동되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교인 중에서 일정 퍼센테이지는 거의 일주일을 교회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시간을 내십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십시다.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오늘날 삶을 이끌어갈 거예요.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은총을 따라 십자가를 묵상하며 사랑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참으로 행복한 축복의 길로 주님 뒤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